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자, 이 아름다운 이름,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크리스찬, 성도.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배로운 기름을 잔뜩 쌓아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완성된 인생을 산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자,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여 세상에 오신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은 그 어떤 세상의 황금과 또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자, 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문장이 붙어 있죠. 크리스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오직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왜? 성도로 인생을 끝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초상 치를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 스스로도 은혜가 됩니다. 동역했던 한 전도인의 무덤 비문에서도 똑같은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전도했던 윤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무덤에 갈 때마다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무덤 비문에서도 똑같은 구절을 읽고 은혜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크리스찬에게는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기 위해서는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자연 수명을 다 사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재산과 명예와 권력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위로 속에서 임종하는 사람도 있고 객지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죽든지 주 바깥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그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성령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우리도 이 구절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다시 봅니다. 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자, 오직 크리스찬에게만 이 말씀이 100% 적용됩니다. 100%.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20, 30%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왜냐하면 태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고난의 시작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하느니라. 평생의 해 아래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한 인생은 출생과 동시에 고난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결국은 그런 고난받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감나는 상황 예가 있습니다. 군대 신병훈련소입니다. 이 신병훈련소에서 어렵게 훈련을 다 받고 퇴소하는 날, 이제 신병이 드디어 짝대기 하나 달고 이제 신병훈련소에서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제대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봅니다. 군대 생활 다 끝난 것 같은 기쁨을 달고 그렇게 우습게 봤던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훈병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건 군인도 아니에요. 훈병이지, 훈련병이지. 그런데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나가는 날,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훈련소는 신입 훈련병이 그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퇴소하고 한쪽에서는 신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는 훈련병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같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조롱하면서 나갑니다. 응? 자기들은 다 겪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태어날 때 보면 이제 막 들어오는 훈병 같은 느낌이 들고 인생을 다 사시고 마감하는 분들은 아유, 얘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더 경기도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인데 이놈이 자라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된다. 뭐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이 말이 20, 30%는 적용될 수 있어요. 죽는 날이 때로는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번뇌와 병과 분노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산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내가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앞으로 끊임없이도 인간적 갈등을 갖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 보면 사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기도 하겠다라고 또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100% 합당한 말이요. 세상 사람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는 20, 30% 정도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여기저기 계속 아프고 앞으로도 계속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한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겠죠?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는 갈등을 합니다.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갈등하고 다툴 때도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도 속색일 때가 있습니다. 또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족이 많다라면 초상을 치러도 더 많이 치러야 되고 사건과 사고를 봐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생을 고통받고 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족하다 하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 장애를 갖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이리 와서 쉬어라 하고 데려가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분명한 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우로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죽음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도 죽었습니다. 유복했던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혼자 남았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물론 장성한 어른이었지만 결국은 단란했던 아버지, 어머니, 형까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겼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입니다. 이분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적지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권사님이었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화액전에 취하여 가셨구나. 전쟁 때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욕을 봤을 텐데 하나님의 전쟁이 날 줄 아시고 내 어머니를 데려가셨구나. 내 아버지를 데려가셨구나. 우리 심약한 우리 형 전쟁 때 이 고생을 했다면 돌아버렸을 텐데 전쟁 전에 내 형을 데려가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남겨두신 것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때까지 나를 남겨두신 거구나. 라는 것을 어렵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의인이 정말 화액전에 취하여 간 거예요. 요시아는 유다 말기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한 왕이었습니다. 눈에 띌 만한 별처럼 빛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합니다. 우상철폐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요시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칼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평안하게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편안하게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은 이후 남유다가 엉망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화액전에 요시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을 데려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화액전에 데려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날 4층짜리 병원을 걸어서 올라가셨고 그 돌아가신 날 아침에는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셨습니다. 점심때쯤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여기저기 아프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셨다라는 게 본능적인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육신의 고통을 놓고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구나.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여기저기 아프고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어차피 살다 보면 갈등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하시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는데 이제 쉴 수 있게 이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의미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쌍하거나 그래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후회 때문에 마음이 이제 아프고 그런 거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더욱더 그러합니다. 100%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맞이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다시 봅니다. 여기 뭐뭐보다 낫다라는 말이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자와 우매자는 태어날 때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과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영적인 지혜자도 되며 영적인 우매자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읽은 전도서 말씀에도 두 가지 삶의 유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뭐보다 낫다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에 따라서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우매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선택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습니다. 연락, 잔치연자죠. 파티하고 놀고 즐길 생각을 합니다. 그가 우매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생을 즐길 생각이 가득하다면 빨리 가서 연속극 봐야지, 오늘 가요 무대 하나, 뭐 이런, 혹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일 점심엔 식사 약속이 있고 다음 달에는 적금 타서 3박 4일 제주도 관광 가고 뭐 벚꽃놀이 가고 혹시 그런 거로만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매자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있거든요. 그 우매자입니다. 정말 지혜자라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죠.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죽음도 생각해 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도 생각해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 지인들의 죽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먹고 즐기고 놀 생각하면 우매자입니다. 볼 것도 없이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마음속에 놀고 먹고 즐기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온 씨가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재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일락, 그저 먹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지낼까 하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요, 지금 읽은 본문으로 하면 우매자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에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일락만 추구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라는 말을 영어 번역을 보니까 lives for pleasure,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 즐길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 lives for pleas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집에만 있는 겁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1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결국은 그리스도를 정욕 때문에 배반합니다. 일락 때문에 배반합니다.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신앙까지 욕되게 합니다. 그가 우매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징조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말세에 휩싸여서 이렇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작은 쾌락 때문에 신앙을 부인합니다. 작은 쾌락의 기회 때문에 전도할 기회를 저버립니다.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로다. 유심, 머물 유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쏟아붓다. 그것이 유심입니다. 지혜자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유심, 생각하면서 삶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될 방법과 태도를 조종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 계속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 보이는 거지. 죽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예, 지갑을 지금 열어봐도 오늘 쓸 거는 충분해요. 계속 쓸 것이 없어서 그렇지. 죽음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넘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천하를 얻는다.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혼의 문제며,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보면 이뤄진 영혼들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업을 위해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사진기를 들고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좋은 사진 하나 찍겠다라는 욕심에 하루 이틀 3일 4일 보름 수없는 날들을 낭비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려 청자의 그 청색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문화재가 됐고 장인이라 칭송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7, 80년의 생애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고려 청자의 청색빛을 제가 재현했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악하고 어리석은 자야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그릇 만들려고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마귀한테 속아버리면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정말 정상일까? 아니면 내가 우매자처럼 그저 연락하는, 놀고 먹고 즐길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의미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4절. 같이 읽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예.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악인에게는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겠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의인은 죽음이 찾아오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고 의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날 죽음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32절.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삶 속에 죽음이 가장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죽음이 주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러합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자로서의 삶이었을까? 우매자로서의 삶이었을까? 판가름하는 기준이 죽음이라는 기준을 갖고 보면 우매자의 삶인지 지혜자의 삶인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권력과 부를 누리지만 죽음 이후에 잊혀지고 부끄러움과 그 사람의 남아있는 범죄의 기록만 회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아주 불행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입니다. (684페이지) 역대하 21장 20절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매자의 죽음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가문의 수치기 때문에 묘실에도 두지 않았는데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죠. 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의 죽음입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서도석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호람이 그러했습니다. 이 여호람은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왕입니다. 권력과 부가 있었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남용을 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매자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죽음이라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그 사람의 선행을 간직하고 추모했던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다시 살립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의 선행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이 과부들이 이 속옷도 도르가가 나한테 지어준 겁니다. 이 겉옷도 내가 춥고 떨 때 도르가가 저에게 해준 겁니다. 그런 좋은 선행에 대한 기억을 많이 남겨두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그를 추억하고 그가 남겨둔 선행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람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끼는 자 없이 죽을 수도 있고 이 도르가처럼 많은 선행의 흔적을 남겨놓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얼마나 하나님 복에 기특했으면 죽었는데도 도르가 그래가지고 되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기특했으면. 근데 만약 여호람 같은 사람을 도로 보냈다면 다들 반대했을 거예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는데 살아나 봐요. 다들 문제되죠. 아유, 하나님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 막 그럴 겁니다. 그냥 가는 게 난데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이 도르가는 우리에게 그의 삶에 대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흔적을 기억을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의미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매자의 삶인지 지혜자의 삶인지 드러날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를 공부해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찬송가가 없습니다. 복음성가에는 있을 수 있는데 찬송가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가의 가사나 노래를 들으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돼야지만 늘 수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아직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앙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드디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가 있어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는 죽은 사람의 찬송만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까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원래 명예는 얻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러죠. 예. 뭐 세상적인 인기도 그러할 겁니다. 인기도 얻기도 어렵지만 인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오빠 좀 보세요. 응? 인기를 얻으셨죠? 여전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게 노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할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노무현 씨 권력 있을 때야 깨끗한 정부죠. 권력 물러나고 났을 때 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비리가 안 드러납니다. 대놓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재 중에 얻게 되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더 기준을 분명하게 굳게 정하게 됩니다. 자,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죽음 앞에서 생각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석가모니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구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유래가 있죠. 자, 언젠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가 어느 날 궁궐 밖을 산책하다가 아주 늙은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도 없는 늙은 노인을 봤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은 모습을 봤습니다. 왕자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런 모습이냐 물어봤습니다. 아, 왕자님 처음 보셨나 본데 나이 많은 노인이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저렇게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침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늙은 겁니다. 석가모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어느 날 또 외출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봤습니다.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궁궐에서 곱게 자란 왕자로서 처음 본 겁니다.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냐. 아유, 왕자님, 저 사람은 병든 겁니다. 살다 보면 병에도 걸리고 병이 들면 저렇게 피부도 썩고 냄새도 나고 저렇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저렇게 병들 때가 있겠구나. 또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외출도 참 자주 하시죠? 또 외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송장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건 또 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혈색 없이 누워있고 악취가 나냐? 아이고, 왕자님, 저건 죽은 겁니다. 시체 처음 보셨거든요. 아, 사람은 다 언젠가 저렇게 죽습니다. 자, 왕자는 3번의 충격을 받았죠. 늙음, 병듦, 죽음.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출했다가 출가하셨어요.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들어봤습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가장 좋았던 왕자의 시절에 자기 인생에게 닥칠 일을 미리 봤던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줍니다. 그저 연락하는 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찾아옵니다. 왕이나 종이나 정복자나 피정복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에게나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죽음의 위력적인 것은 죽음은 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어차피 죽어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처럼. 노아 홍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여러분, 노아 시대만 홍수로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이라는 홍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기에 10년이라는 홍수가 지나가면 여기 앉아있는 분의 5분의 1은 죽을 겁니다. 20년이라는 홍수가 지나가면 5분의 2가 죽을 겁니다. 30년, 40년이라는 홍수가 지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여기 100년이라는 홍수가 지나가면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좀 원색적 표현을 쓰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마디로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해야지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불예측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취하셨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불예측성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 준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2009년 4월 1일 내게 오늘이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 때 당연한 것처럼 받아보세요. 다시는 안 줍니다. 누가 선물 처음 줄 때는 고맙습니다. 양손으로 받죠? 그 다음날 또 주니까 이제 한 손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날 또 주니까 두고 가세요. 더 이상 안 줄 때가 된 거예요. 시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주니까 늘 줄 것 같죠? 두고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안 줍니다. 진짜 마지막일 수 있는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창조주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이다. 딱 한 걸음입니다. 한 발짝 뛰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콧구멍 2개 막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일 수도 있는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창조주 앞에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내 가족, 지인들의 구원의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죽음.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동 중에 차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작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작별이 잦은 세상, 작별을 하며 사세. 작별이 잦은 시대에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작별이 올 때 아쉬움이 없도록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영원한 작별이 올 때 아쉬움이 없이 작별할 수 있도록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하늘로 향한 작별이 올 때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작별이 없으면 만남의 기쁨이 없고 작별이 없으면 영원한 삶이 없네. 세상도 작별하고 사랑도 작별하고 나와도 작별을 하고 사세. 주님이 부르는 작별이 올 때 나를 더 머무르도록 애쓰지 마세. 작별이 올 때 웃으며 가도록 작별을 준비해놓고 살아가세.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언제든지 끝낼 수 있도록 결산을 하고 살아야 돼요.
혹 어떤 가게를 한다면 매일매일의 결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결산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업종은 매일매일의 결산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작별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만들어 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절대적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십자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험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험학 선생이 되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험학 선생이 됩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이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가 큰 명작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독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사형이 정지돼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몇십 초만 지났어도 죽었을 거래요.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에 사형이 정지된 겁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교훈을 갖게 됩니다. 죽음 바로 앞에 서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내면을 묘사할 수 있는 명작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이 참된 삶인지 올바른 선택 속에서 살아가도록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가족끼리 다투는 겁니다. 물질을 놓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때로 가족 간의 작은 갈등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도.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죽음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고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삶을 지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됐대요. 어떤 분이 그 얘기 듣다가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참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아이도 여기저기 아파서 참 병원도 많이 다녔어요.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청소년 방황기를 보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 고2였는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공부 안 하던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 자식 때문에 불평을 그 사람 앞에 할 수가 없었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적 환경이나 소득 여하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 게 아니라 얼굴 맞대고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진부하게 보이던 십자가가 마음에 새롭게 와닿고, 죽음을 생각하면 전도의 열정을 갖고 이뤄진 영혼을 대하게 됩니다. 진짜로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눈물로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습니다. 보편성과 필연성이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죽음 직전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한 번 허락한 그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휴거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아니 목숨조차 버려야 될 그런 위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면 순교도 할 각오도 마음에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순교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죠. 어차피 죽는 목숨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약사발 왔다 갔다 하다 죽거나 아니면 무슨 종양에 의해서 통증에 의하여 시달렸다 죽는 것보다 진짜로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어차피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순교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교는 못할지언정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죄와 싸우고 정과 욕심과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